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노종대로 그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신광야에서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와서 장막을 쳤고 거기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백성들이 또 마실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17장의 말씀에 보면 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던 이 장소가 또 한 가지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7장 6절 말씀을 또 한번 볼게요. 17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사건이 어디에서 있었냐 하면 6절 말씀에 보니까 어디입니까? 호렙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장 1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 반석에 물이 나온 장소는 어디냐 하면 6절 말씀에 보니까 호렙산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17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기에도 이 아말렉과 싸우는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어디에서 싸웠습니까?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7장에 벌써 장소가 몇 군데가 나오느냐 하면 르비딤이라는 곳과 호렙산이라는 곳이 두 군데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18장에 있는 이 말씀을 조금 건너뛰고요.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강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19장 말씀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이 19장 말씀의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호렙과 르비딤과 그리고 1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내 광야는요. 사실은 지역적으로 따지면은 똑같은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거리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데에 수십 킬로를 걸어갈 만큼의 먼 길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지역에 이곳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같은 지역이면서도 다른 이름을 사용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모세를 처음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이 모세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호렙산과 르비딤과 시내 광야라는 이 세 가지의 지역은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내 광야에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에요? 시내산에서 이룬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약속이 여기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최초의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어디냐 하면 호렙산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에 와서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는 이곳이 바로 어디냐 하면 시내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시내 광야와 호렙산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는 것처럼 첫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 시내 광야의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시내 광야와 호렙산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똑같은 곳으로 생각을 합시다. 어쨌든 똑같은 곳으로 생각을 하고 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 시내 광야의 호렙산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는 또 이 시내 광야 호렙산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애굽 땅에 보내게 할 때 이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안 그러면 나는 죽어도 가기 싫다고 얘기를 했어요.
죽어도 가기 싫다고 얘기를 했죠. 그냥 가기 싫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가기 싫다고 그랬어요? 죽어도 가기 싫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가기 싫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누구를 붙여주느냐 하면 아론이라는 동력자를 붙여주게 됩니다. 물론 형이지만 어쨌든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동력자를 만나는 이 아론을 만나는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여기에 좀 덮어놓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4장 27절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조금 봐가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아멘. 여기 2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광야라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신의 광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이 산이 바로 어디예요? 호렙산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모세가 애굽 땅에 가서 그리고 이 자기의 형인 아론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론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갖고 모세가 있는 그 곳까지 하나님은 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는요, 이 호렙산과 신의 광야라는 곳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첫 번째의 신앙이 시작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 신의 광야와 호렙산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약속이 있는 장소이고요, 그리고 예배가 있는 장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5장 1절 말씀을 또 한번 볼게요. 5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또 한번 읽어봅시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무엇을 지킨다 그래요?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광야가 바로 신의 광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호렙산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과 신의 광야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예요. 여러분 이 호렙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라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라부라는 이 단어는 마르고 건조하고 황폐한 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호렙산은요 황폐한 땅 아니에요. 거기는 마른 땅이고요, 건조한 땅이고요, 기름진 땅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 호렙산과 신의 광야에서 언약을 맺고 예배를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요 이 호렙산이라는 곳을 선택하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광야 생활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정말 성도의 삶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본향을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냐 하면 마치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늘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에요? 위로받기 위하여서 나왔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위하여 나왔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이 살아나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마르고 건조하고 황폐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이라는 이 의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곳,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어디냐 하면 호렙산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바로 어디냐 하면 이 호렙산과 시내 광야였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받기를 원하세요.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마르고 건조하고 그리고 황폐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앞에 예배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호렙과 시내 광야는 어디입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곳이 되기를 원해요. 힘들고 건조하고 황폐한 정말 고통의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늘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충만케 해주시고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한 그 장소가 어디인가? 여러분 결국은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 예배의 장소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간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에 다 모아놓았어요. 그 시내 광야에 모아놓고 여러분 오늘 무엇을 하십니까? 시내 광야 하면 여러분 딱 하는 게 뭐예요? 거기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시내 광야에서 오늘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요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요 율법을 만드는 그 작업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이 나왔냐 하면 우리가 찬송가나 성경책 제일 뒤에 보면 무엇이 있어요? 십계명이 있죠. 이 십계명이 바로 시내 광야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있는 말씀을요 우리가 조금 이제 오늘부터는 조금 자세하게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19장의 말씀을 제가 두 번으로 좀 나누어서 다음 주하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장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들이 시내 광야에 올라왔습니다. 시내 광야에 와서 무엇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 하면 이런 약속을 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가끔씩은 성경은요. 이 언약으로 이루어진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게 우리의 인생의 약이다. 예, 그래서 신약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구약을 먹어야지 우리가 낫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신약과 구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은 무엇입니까? 옛날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신약은 무엇이에요? 새로운 약속이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 66권은요 전부 다 무엇으로 이루어진 말씀이냐 하면 약속이에요. 약속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에 몇 시에 모였습니까? 11시에 모였지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약속이에요.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이요. 그렇죠? 이런 약속이 바로 약속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약속 없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몇 시에 오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9시에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시에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1시에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녁 7시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의 관계들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일 먼저요, 약속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 약속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의 말씀의 핵심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딱 한 가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거창하게 많은 것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약속의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무엇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어떻게 해요? 지키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핵심이자 성경의 핵심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그거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열쇠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복만 구하게 되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모범적인 나라가 되기를 원했고 모범적인 백성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그 모범적인 백성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정말 잘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요, 부유하게 살지는 못해도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이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이요, 열쇠가요, 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한 가지예요.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순종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세 가지의 복을 이야기하는데, 먼저는요,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는 복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누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든든하지 않으세요? 든든하지 않으세요? 안 든든하세요? 안 든든하신가 봐. 그죠? 막 불안하고 막 그런가 봐. 그죠? 저는요, 가끔씩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 때요, 이 두려운 마음이 막 물리듯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요, 내 뒤에 누가 있다는 것을 느끼냐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을 봤잖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는 나에게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복을 허락하여 준다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백성 가운데 모범이 되는 나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범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었더니 저렇게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을 믿었더니 저렇게 찌질하게 힘들게 산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리 전도지 많이 돌려도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절대로 전도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지 돌리지 않아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기쁨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요, 여러분 어때요? 달라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얼굴에서 무엇이 난다 그래요? 광채가 난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요, 광채가 나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면요, 여러분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기쁨을 맛보는데, 이 얼굴에서 드러날까요? 드러나지 않을까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목사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찌질합니까? 예? 힘들고 어렵고 막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예? 아니죠. 여러분 이 목사의 얼굴에서 오락부락하고 등치는 크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선한 모습들이 느껴지십니까? 예, 아멘이 작아요. 예. 그런 모습들이 느껴지십니까? 예.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살지 못해요. 예. 정말 이것은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 사람들과 특별한 다른 어떤 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구별된 특별한 백성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구별된 백성으로서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정상이 아니에요. 예. 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수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라는데 그것을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에 순종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줄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마다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200만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만 하면 돼? 그래. 그러면은 우리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일제히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아니하고 일제히 응답하였다는 것은요, 정확하게 아멘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무엇이 있었어요?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 약속을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마디만 얘기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순종해라.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순종하겠습니다. 약속은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의 20장 이후의 말씀을 풀어나가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10계명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성경을 알기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40일 동안 머물게 하면서 거기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죠? 언약을 세웠는데 사실은 10계명만 기록을 하여서 거기에서 세운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19장부터 이후의 말씀에 보면 20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세우세요. 이미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세웁니다. 이거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 것이 아니에요. 10계명의 언약의 약속을 하시고 난 이후에 21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10계명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하나님께서 풀어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들을 나열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지요. 그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아멘 하면 그것이 순종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 순종의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21장에서 23장은 10계명의 정신에 대해서 정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이야기를 해놨고 그리고 24장부터 31장까지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10계명을 기록을 하고 많은 율법들을 거기에 기록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10계명 그 두 돌판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록을 했다면 여러분 오산이에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20장 이후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야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무엇을 얻어요? 복을 얻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이 이렇게 적으면요 복이 왔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막 복이요 막 7길로 왔다가 한 길로 옵니까? 한 길로 왔다가 어떻게 도망가요? 7길로 도망가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럴 땐 힘차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공짜로 받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으로 말씀을 넘어갑시다. 19장에 그런 약속이 있었고요. 이제 20장부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볼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안 돼서 시간이 많이 남질 않아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 우리가 10계명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10계명을 잘 알고 있지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어떻게 해요?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 외에는 이라는 것이에요. 이 나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파님이라고 얘기를 해서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누구만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얼굴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이르면은 19장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예. 자, 잘 하셔야 돼요. 제가요, 여러분, 감기가 걸렸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목사는요, 이 말씀을요, 정말 진실 있게 성경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복 받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첫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얼굴 외에는 다른 것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포함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오직 무엇만 바라보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만 얼굴만 바라보며 살아가도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첫 번째 계명은 이것으로 끝냅시다. 두 번째 계명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둘째 계명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우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요를 하는데 여러분 우상을 강요할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런 말씀을 해요. 4절 첫 번째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예.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바로 나를 위하여 살아갈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정말 이 동상이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게 우상이 아니라요 그것도 우상이죠. 그런데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우상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체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될 때는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요 돈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세상에 있는 재물을 선택할 것인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가는 길들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하여 내가 돈을 벌고 있고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 열심을 다하여 살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을 버는 것도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기 시작하면요 거기에서 무엇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돈을 벌어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 자, 그리고 우리가 말씀 또 한번 봅시다. 셋째 계명을 한번 봅시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세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망령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요 정확하게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맹세할 때 야 하나님 이름 걸고 내가 맹세한다 이런 거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을 기록을 할 때 옛날에는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요 기록을 하다가 여호와라는 단어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을 기록하다가 붓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새로운 붓을 들어요. 한 번도 쓰지 않는 그 붓을 들어요. 그리고 그것에 다 잉크를 묻혀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이 붓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버려버려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정말 존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붓을 가지고 또 글을 쓰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또 새로운 붓을 들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그 붓은 파괴를 시켜버려요.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해 주신 해석의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 헛된 맹세에 대한 율법을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 주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 또 옛사람에게 시작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그리고 몇 절이에요? 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 여기까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맹세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풀이할 게는요, 하늘에 있는 것으로도 땅에 있는 것으로도 어떻게 해요?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수요일 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맹세를 많이 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친구들끼리 내기를 할 때 여러분 이 축구 막 보면서 또 내기하고 이런 내기 하잖아요. 그죠? 올림픽 때 그죠? 만약에 한국과 아르헨티나가 했어요. 그런데 한국이 이겼다. 그러면은 얼마 걸어요? 한국이 이긴다 그러면 얼마 걸어요? 돈 안 거세요? 저만 그랬나요? 뭐 10,000원을 걸고 20,000원을 걸고 그렇게 해서 내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맹세를 할 때 무엇인가 가지고 내가 이거를 가지고 내가 맹세를 한다. 내가 내 물건을 가지고 맹세를 한다. 내가 내 통장을 가지고 맹세를 한다. 여러분,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살면서 복권 있잖아요. 복권을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맹세를, 하나님 이 복권을 통해서 나에게 돈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맹세하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사실은 맹세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얘기하기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고, 또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것이에요?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어떤 걸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요. 11조를 드리는데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10분의 9를 가지고 한 달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참 힘들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분의 1을 드릴 때는 이 10분의 10이 다 누구 거인 것을 알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0분의 1을 드리고 10분의 9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 10분의 9,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10분의 9를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는 그 생각 자체는요,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000원 한 장을 써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써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원을 쓰고 500원을 쓰고 2,000원을 쓰고 10,000원을 쓰는데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야, 정말 네가 나를 공경하는구나.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주게 주신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맹세하거나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복을 누리려면요, 일단은 다 내려놔야 돼요. 뭘 내려놔야 되냐면, 나에게 주신 것은 다 무엇이에요? 누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내면서 10분의 9를 가지고 한 달을 살아가요. 저희 집안에도 10분의 9를 가지고 살아가요. 예. 그러면은 1,000원짜리 한 장을 쓸 때라도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하나님 주신 거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살게 해주시는군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께서요,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재정적인 이러한 것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오늘 4번째 계명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예.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는 2가지로 함축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죠. 이 기억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다, 생각해내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준비하다. 예. 여러분, 안식일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준비해야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토요일이 되면요, 뭘 준비하라 그래요? 토요일이 되면 뭘 준비하라 그래요? 주일을 준비하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요, 우리 어머니한테 신앙을 배울 때 토요일 날 늦게 자거나 토요일 날 밤에 이렇게 컴퓨터를 하면요, 그날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뒤지게 맞았어요. 예. 네가 내일 교회 갈 놈이 지금 토요일 날 이렇게 해서 되느냐. 여러분, 이 말이요,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히브리어 원문에서 나온 것이에요. 주일은 거룩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여서 지키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일을 위하여서, 안식일을 위하여서 내가 기억하고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에는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늦게 주무시지 마세요. 예. 왜? 여러분, 그래야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얻어요?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예? 토요일 날 2시까지 3시까지 여러분 컴퓨터하고 여러분들 막 TV 보고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주일날 나오면 백발백중 뭐예요? 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준비하는 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2번째 의미는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거룩하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카타시라고 얘기해서 거룩하다, 성별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봉헌한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 참 감사한 것이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3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날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숨을 돌리는 날이에요. 숨을 돌리는 날. 여러분, 이 땅에 창조된 모든 것들은요, 다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숨을 돌려야 돼요. 숨을. 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 숨 돌릴 시간도 없이 일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숨 돌릴 시간도 없이 여러분 일하게 되면요, 반드시 어떤 일이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예? 죽진 않아요. 병들어요. 예.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요, 물론 이 담임 목회를 여기에서 처음 하지만 그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한 20년 넘게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꼭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가져가요. 그게 뭐냐 하면 11조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안식일이에요. 이건 꼭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요, 막 밤낮 없이 주일 없이 막 일하는 성도가 있어요. 이 성도는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어떻게 하냐 하면 쉬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어떻게 해요? 쉬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예, 11조도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쭉 해보니까요, 하나님이요, 11조는요, 반드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무슨 수를 써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시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가져가세요. 예.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기 전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시다.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 봉헌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주일날에 일하고 가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죠? 주일날 일하러 가야 돼요. 돈 벌어야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쉬세요. 하루는 쉬세요. 하루는 숨을 돌리시고, 그리고 만약에 주일날 예배를 지키지 못했다면 주중 안에 있는 한 하루를 여러분 결정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세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예배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0계명의 4계명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까지만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도요,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범적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기쁨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수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